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건너게 된 것도 홍해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도 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도 그에게 문둥병이 있기 때문이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불가능한 문제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평생 반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절대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는 자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에 겸손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에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에 크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방 땅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두로로부터 시작해서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여러 곳을 다니신 것은 그냥 여행을 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주님을 떠난 무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오셨는데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 이 개역성경에 보니까 말더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남에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는 닫혀서 전혀 안 들리고, 또 혀가 돌아가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사람을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는, 안수만이 아니라 주님이 안수하셔서 이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반대로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없고 입과 혀는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들을 수 있다. 이 본면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부류에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꽉 막혀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깊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즉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이 막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만 얽매여 있는 경우, 지금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참 유능한 의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게 됐는가 원인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종 물어봐야 될 것이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 나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그걸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이 부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 그런 뜻처럼 하나님께서 얽힌 것 풀어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또한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힌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현미경으로 말이죠, 창문 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현미경 말씀으로 잘 비춰보면 우리에게 생각과 또한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들이 참 부지기수지요. 많은 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한결같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한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은 걸로 끝나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전부 보면 순종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도, 이런 죄들, 불순종의 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또 중요한 포지션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참 잘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연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죄함을, 용서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고 막았고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홍해바다도 이제 또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문둥병을 고쳐 주시고, 전부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 우리의 교회에 행하신 일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보면 죄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그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에는 죄악이 가리고 있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듣고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듣고 그 다음에 사하며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죠. 우리들은 그 땅만 생각하잖아요. 문제만 계속해서 집중할 뿐이지 앞에 선행되고 우선시 되어야 될 회개와 그 다음에 기도가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하루를 지나고 나서 잠을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내 심령과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대부분 주일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은 말이죠, 다들 일찍 오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회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아주 살아나고 우리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는 죄 문제가 아닌데도 내가 잘못한 거 나 다 회개한 것 같은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저도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으면서 처음에는 와임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종종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과정을, 성경에는 테스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전부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는 뭐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나한테 화가 될 줄 알았는데 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종종 몰라서 원망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앞에는 고난인데 그 뒤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이걸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고난만 임하였구나,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참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인데 자기들 건강하니까, 자기들 문제 없으니까 아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간절히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32절 지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손을 혀에 대시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대부분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또한 완전하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그것은 그 병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대예요. 기대. 이 병자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기도도 해야죠. 할 것이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올 때는 아유 또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병자,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과의 그런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외롭죠.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고 자기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낙심이 들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참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죄 짓지 마시고,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별의별 말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행동, 삶으로,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체휼이라는 뜻은 동정한다, 같이 느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에 같이 느끼게 되면 웃게 되고 연합하게 되죠. 또 같이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합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억울함, 좌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나의 무기력함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 치료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헬라어에 보면은 사람, 인간, 이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머리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아름다운 곳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주님이 계시니까. 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참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성장했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때 아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럴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손에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렸고 평생 귀목을 평생 말 못한 벙어리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 막혔고 문이 닫혔다고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탄식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고통스러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되면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바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에베레스트를 선택해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